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누가라고 그랬어요. 사도 누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록됐잖아요. 성문화됐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일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라 그랬거든요. 당시의 제자들은 그때가 이 예수가 재림 하나님이 다시 능력을 덧입으면은 정말로 오해했어요. 근데 때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면서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줬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출생한 거예요. 그 이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서 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해요. 이 증인을 해석하면 대리자로 해석이 됩니다. 증인을 해석하면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증언하셨고, 그 예수가 부활 승천하셨고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공간적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을 통하여 땅끝까지로 증언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 이게 전파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방인 사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 아래 다른 제수 몇 사람과 가이사에서 배를 탄 후 시돈을 거쳐 구브르의 해안을 통과하며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서 결국 그레데 섬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도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 이쪽 이제 지중해 이렇게 터키를 지나가지고 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지금 배를 타고 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 이 로마 여행은 1절 2절에 그러잖아요. 1절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이달리아는 로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정되었다. 하나님의 작정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지금 이 저자가 누구라 했어요? 누가라는 거예요. 그 저자는 지금 누가가 우리 이제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끼어들었고 또 다른 제수들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는 이처럼 바울, 누가 그리고 다른 제수들 이방인 데살로니가에서 온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주고 있고 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증인된 사명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존재와 인생이 여러분 그걸 못 느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이 간다. 이걸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을 두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증언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등불,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소금을 들고 소금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증인인 것처럼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빛이라는 것은 전구를 통해서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소유한 자로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의 빛의 마음을 너희 마음속에 뒀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의 편지요 예수의 향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내 안에 그 예수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 예수의 이름을 입어서 구원받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증언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신적 확정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도는 뭐냐? 내가 제자임을 알려주는 거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기억나잖아요. 내가 상대 입장에 서주는 거예요. 이게 어렵거든. 우리는 남이 잘못하면은 그 죄인 편에 서줘야 되는데 우리는 쉽지 않거든. 근데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편에 서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나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의가 너무 강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누가 실수하면은 형제가 형제를 감싸줘야 되는데 그걸 막 더 이 나쁜 놈 그걸 막 옳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은 참 구남매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그 우애가 약해요. 근데 나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잘못하면 여러분 아내가 잘못하면 나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사랑으로 그쪽 편에 서줘야 돼요. 여보 힘들지. 여보 힘내.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잘못하는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애가 더 힘들어요. 우리 금별이가 언제나 그러더라고. 아빠가 내가 방황할 때 그 애들에게 더 사랑을 쏟았더라면 아마 지금 교회가 엄청 부흥됐을 거다. 물론 이제 가설적인 얘기지만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그 말을 듣고 내가 많이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때 나도 젊으니까 애들이 방황하고 애들이 막 안 들어오니까 쫓아다니고 뭘 하고 잡으러 다니고 막 때로는 막 때리고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때린 적은 없습니다만 근데 지금 같으면 내가 지금 이 믿음이라면 우리 아들이 잘못하면 그래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지금 같으면 이런 말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뭐라 하고 그랬던 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후회해요. 근데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내가 애들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제자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예수의 모습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무 죄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침을 뱉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는 조그만 누가 뭐라 해도 못 견디잖아요. 그런 증인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는 후에는 절대 원망 안 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제수 공부해잖아요. 수 없는 배고픔 헐벗은 막 두드려 패가지고 성 밖으로 쫓겨내거든요. 절대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부탁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배를 타고 마지막 선교지 이달리아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요? 거기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한 길이지만 그 과정에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뱃사람의 별은 개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험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지금은 땅끝 마을에서 우리 고향 섬에 가는 그 길이가 짧아요. 옛날에 어떻게 갔냐면은 목포에서 갔어요. 그 목포에서 겨울에 가면은 이 토하고 난리 6시간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아 읍면에 이제 배가 떨어지면은 그 겨울에 조그만, 지금 배들이 좋잖아요. 조그만 노젓는 배로 또 각각 섬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구정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구정 때 되면 여기서 죽었다 저기서 죽었다 이런 소리 내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해남에서 형네 배를 타고 가는데 정말 이 배가 딱 꺾어지는 파도에 치면 안 보여요. 옆이 안 보여요. 지금 나는 생각은 참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때는 섬 사람들은 뭔 배짱이 좋은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일행이 가는 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섬이고 바닷길을 아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수없는 풍랑을 만나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이제 맞바람을 피하여. 그러니까 바람이 바로 앞으로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를 타고 가면은 이게 잘못하면 옆으로 바람이 불면 이게 침몰합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비바람이 치면요, 피하면 배가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해안 의지에서 배가 더디 갔다고 그러잖아요. 더디 갔다는 것은 워낙 험하니까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을 간신히 갔다고 해요. 그리고 7절에 뭐라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했더라. 그 말은 왜요? 바닷바람이 그 바울의 일행이 가는 길을 좋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에 뭐랍니까?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뤘다. 이런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후서에 간 거랍니까?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겪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래요. 또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록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여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해보소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는 물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이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이러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는 비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간증 들을 때 어제 우리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다 그런 위기를 겪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환난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가장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실패, 이러한 어떤 고난, 환난,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가는 길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수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절망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완전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가 싫어. 이러한 고난이 싫어. 그래서 믿음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실패해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그 시간 그 장소를. 근데 이러한 성경 수없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해 다니려고 그러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는 우리는 구원이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얼마나 아픈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의 끝은 멀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 여행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내 안에 그 구원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실체화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완성의 끝은 아직도 미완료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미국을 간다 합시다. 그 목적을 정해서 선으로 그으면 일직선으로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게 되면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또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산을 건너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우리는 그 목표점을 선으로 그으면 쭉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 삶에 있어서는 여기서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고 태평양을 건너야 되고 또 수없는 산을 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눈물도 있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부딪히면은, 자, 가다가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은 끌려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쉽게 단답형으로 답을 내리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답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답을 내리거나 또는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아예 단절시키는, 모른 채 해버리는, 체념주의에 빠지는 이런 우리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쉽게 답을 내려버리거나 또는 그 현실을 피해버리거나 이게 우리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수직으로 그으면은 반듯하게 갈 수 있어요. 반듯하게 목표는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여기서 여러분 망우산 딱 수직으로 거리로 따지면 반듯하게 갈 수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려면 찾기를 건너야 되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또 꾸불꾸불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풍랑을 만나고 힘에 겪고 또 며칠 동안 바람이 나를 허용하지 않았고 또 며칠 늦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굽이 돌아서 건너고 또 건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앞에 강이 있다 해서 쉽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정탐꾼들 여러분,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냐면 세속 원리로 봤다는 거예요. 세속 원리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스스로 보기도 자기를 메뚜기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안악장손, 휘자손들을 거인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디 가는 마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 있다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눠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무의식은 뭐냐면 지각이 작동되지 않는 걸 무의식이에요. 지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설교를 들었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게 작동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나온다고요. 나도 모르게 막 그 세속이 만들어놓은 언어적 장치에 내가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이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근데 이 무의식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의식에서 지각을 작동시키면은 의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막 말을 구리 하잖아요. 이걸 잘 지각을 작동시키면 이게 의식으로 돌아와서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기도하고 했더니 내 안에 모든 그 말과 행동을 성령이 간섭함을 경험하겠더라고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놓고 위한다는 것은 지각이 작동되지 않는다. 지각이 작동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 있고 내 안에 내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현실에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살다 보면은 오늘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배가 더디 가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도착하고 맞바람을 치고 이런 어떤 환란이 부딪힐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할 그런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고독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쉽게 결정한 내용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윤리 도덕은 뭡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뜻에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남들이 다 똑같은 얘기할 때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랑 어떨까? 외로운 싸움이죠. 이 책임을 감당하는 외로운 일이에요. 사실 이 고독이라는 것은 어떤 그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기가 져야 할 짐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게 고독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부 관계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장소에서의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부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떨어질 수 없잖아요. 부부라는 건 뭡니까? 결국 내가 죽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부는 예수와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된다면 누군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현실은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죠. 고독한 거예요. 이 양아씨가 발표한 교훈적 수필 나무라는 조그만 그 수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무를 표현하냐면 나무는 본질적으로 고독하다. 여러분
나무 한번 봐봐요. 이제 이런 화분에 있는 나무 말고 우리 주위에 서 있는 나무. 수없는 비바람이 치잖아요. 물론 그 나무 주위에는 새들도 있고 숲도 있고 강도 있어요. 그럼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필지고 나무는 본질적으로 고독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절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수필에 그런 얘기예요. 사계절, 비바람 다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쉽게 세상적 원리로 해석하지 않고 또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나 안 할 거야 체념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그 고독한 자기의 책임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여전히 풍랑은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 원리로 판단하고 세상적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우리 찬양 계속 했잖아요.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되나. 이 싸움은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왜? 남들하고 다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존재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방금 나무라는 수필에서 그 나무들이 사계절 그 수없는 비바람과 눈보라 그 고독한 자기의 자리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찐히 높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적 확정 실적 보존을 내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고 지연되고 아직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누구신가가 증언되기를 원하며 내 모습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가가 읽혀지는 편지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성령이 이끌어간다. 그 일에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에 풍랑에 만나도 계속 우리 이제 원망하면 안 돼요. 엊그제 간증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이 어떤 목사님은 감사 봉투를 여기 써가지고 다닌다잖아요. 항상 감사 봉투를 호중에 넣고 다녀가지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어쩌는 일이 있으면 먼저 감사해버린다잖아요. 하나님 감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버리기 위하여 감사 봉투를 여기 써가지고 다닌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어진다면 바울이 수없는 아까 아시아에서 사형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이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길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수없는 침뱉음과 뺨맞음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던 거죠. 우리가 가는 길 절대 우리는 쉽지 않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편하면 안 돼요. 오직 순종과 믿음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이 글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가봅니다. 8절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죽음으로 완성된다는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건강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이 집중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주인공, 증인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